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제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이제 빛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우리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성탄 축하 예배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고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매년 새롭게 달라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목회자로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기관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성탄절 여러분 오프닝 그 영상 보셨죠? 예수님 오셨네. 그 1분짜리 영상인데요. 사실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편집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속 음악을 듣고 편집하다 보니까 아내가 흥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오셨네. 아파트 오셨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모님 아주 집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좋은 모습으로 또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하신 사모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준비된 영상 1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같이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그냥 산타가 그냥 선물 주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을까요? 우리 주양교인들은 저희 이제 벌써 3년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기가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가장 많이 무심코 하는 인사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모른 채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즐겁게 보내자라는 뜻으로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리, 크라이스트, 마스. 메리는 기쁜, 즐거운,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마사는 예배란 뜻입니다. 즉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예배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음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가 있죠. 바로 불빛의 등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12월 1일부터 성탄 장식을 설치해서 매일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밤에도 켜놓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구나,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는 석현동에 가면은 마당이 넓잖아요. 또 나무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에 멋지게 네온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충렬사님이 십자가, 그리고 지저스, 러브, 하트
이 꽃나무로 다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내년에는 그 모든 거기에 반짝반짝 네온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환한 불빛은 단순한 장식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하고 예쁜 성탄 장식과는 별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24년도 대한민국의 모습만 봐도 깜깜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어둠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새해가 와도 아마 어두울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과 분열과 갈등, 세계적으로 그치지 않는 전쟁 등 이 세상이 암흑에 쌓인 것처럼 보입니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빛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뭡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9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실내에서 무엇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불부터 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세상에서 빛이 솟았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비친다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바깥에서 왔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 빛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이고 또한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서를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누가복음처럼 초반부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특별하죠.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말해줌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후 그가 또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2024년도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으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뭘 얻으라고요? 생명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성경을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빛이 임한 방식이에요. 이 아기가 빛을 가져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환하고 밝은 것보다는 왜 이렇게 깜깜하고 암울하고 어두울까요?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두운 문제들이 가득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각 나라들의 문제, 각 민족들의 문제, 정치와 사회의 문제, 종교 간의 문제, 가정과 개인의 문제 등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참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합니다. 생명, 바로 조회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영적인 생명이 바로 조회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거나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 되십니다. 또한 여기서 사람들은 온 인류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유대인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바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시고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저 정치적인 왕으로서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의 진정한 해방, 자유, 즉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지 왼편에 설지 서로 으르렁대기만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 자신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뿐이에요. 그것만으로 됩니다. 그 밖에 인간의 편에서 할 일이 내가 이루어야 내야 할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직역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란 말입니다. 누구든지란 누구를 막론하고란 뜻이죠. 즉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차별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 서양인, 동양인,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등 상관이 없고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갈 기회를 다 주셨어요. 하지만 세상의 종교들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특별한 제약도 해놓고 조건도 해놓고 이상한 것들도 만들어놨죠. 특정 성별을 가지지 않았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특정 인종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특수한 계층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해. 너는 가난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천국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먼저 된 우리들은 그 생명을 누리시고 더 이 빛 대신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빛 대신 통해 어둠을 이기라. 아멘.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단어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어둠이 결코 그 빛을 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예수님의 빛을 가리지를 못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깜깜해도 예수님의 빛을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아멘. 세상이 어둡게만 보여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어떤 어둠도 그것을 가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칠흑같이 어두우면 그 빛이 아무리 작아도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보입니다. 요한은 핍박과 박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요, 가장 늦게 죽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또 바울이 순교당한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확실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식사도 함께했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빛이시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죽음의 위협도 깜깜한 어둠도 예수님의 빛을 이길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다른 것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는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 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순교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을 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카타콤 같은 땅 속에서도, 어두운 땅 속으로 들어가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라. 아멘. 7절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세상의 빛에 대해 알려주고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정말로 좋은 시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교회를 한다는 사람들에게 친구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이 많이 부르는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 고백이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쁩니까? 뭐가 기뻐요? 네, 구주가 오셨습니다. 구주가 누구세요?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하며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좋은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 시절 때만 해도 어제 24일 성탄절 이브 때만 되면은 교회가 막 북적북적 했습니다. 교회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새벽송을 이제 했습니다. 교회 차 몇 대를 나눠서 선생님들의 차 몇 대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성도들 가정으로도 흩어지고 경찰서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관공서도 가서 성탄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12시 넘어서 가니까 그 어두운 밤에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촛불을 켜가지고 이제 가서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새벽송을 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여러 많은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막 샬롬 하면서 인사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탄 장식은 더욱더 화려하고 발표회는 더욱더 신박하게 준비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고 흑암에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악한 일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양 성도들이 일어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그의 빛을 받은 작은 빛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더욱더 빛 대신 예수님을 잘 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하나 더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 성탄절을 기대하지만 정작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불빛들과 흥겨운 음악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2000년 전 일어난 그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을 이기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